맞아 이곳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두란노 식구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꼭 만나고 돌아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백성들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리고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전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아멘. 주님의 나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아멘. 주님 나가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만원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주님 나가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주님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주님 당하신 어린 양 모든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롯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아멘. 주님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주님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예수
약할 때 가난 주시네 나의 모든 대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복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나의 긴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오직 소망, 유일한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정말 제가 곤고하고 메마른 광야와 같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제 영혼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제가 쓰러져 있습니다. 제가 빈잔입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왔사오니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이곳에 나왔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 우리의 뜨거운 소망,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광야 같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광야에 강이 흐르게 하시고 꽃들이 피게 하시고 열매들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신영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날에 우리들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 중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 하나하나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에,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난 우리의 삶의 그 길을 다시 한번 회고해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의 길 속에서 나치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우리들 이 한 주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소명을 하나님 좌나 우러러 치우치지 않고 이루게 해주셔서 믿음을 세우는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한 주간도 우리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케 하여 주시고 수시로 우리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이 그가 나이 많아 하나님 인생의 가장 복된 삶은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하나님 여기 모이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두란노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이 두란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에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사랑의 은사를 가진 자는 사랑으로, 기도의 은사를 가진 자는 기도로, 또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자는 가르침으로, 봉사와 전도 은사를 가진 자는 봉사와 전도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를 의지는 매일매일 죽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들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또 너무나 비천한 그런 자리로 또 서지 않도록 우리를 이 한 주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같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주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찾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뜻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귀와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직접 모든 걸 운행하시며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치러야 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전쟁, 지면 비참한 거죠. 처참한 겁니다. 전쟁은 이겨야 돼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영적 전쟁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정리하고 한 번 더 정리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영적 전쟁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의 세력과의 싸움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우리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과 우리는 싸우고 있다는 것. 자, 우리의 전쟁의 대상이 누군가를 아주 분명하게 알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성격은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의 종목은 씨름이라는 거예요. 1대1로 맞붙어 싸우는 씨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한순간도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되고 늘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세 번째 특성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냐? 영적 전쟁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지키고 서야 할 자리가 있는데 그 지키고 서야 할 자리를 뺏기 위해서 악한 영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곳에 든든하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의 성격이다, 특성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절대 이 전쟁 이길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 말씀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무기 하나하나를 이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무기를 사용하는데 그 무기가 어떤 무기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사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무기 하나하나에 대한 그런 자세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 내가 과연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올바른 무기를 갖고 있는가? 갖추고 있는가?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그 무기를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깊이 성찰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에 들어오는 이 무기를 그냥 말씀에 있는 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잘 갖추고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전투에 임한다 할지라도, 어떤 씨름에 임한다 할지라도 그래요, 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할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영적 무기라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실천해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그 진리가 뭐냐?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보면 10절 말씀이 있죠. 10절 말씀을 보면 주 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출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 또 10절 말씀을 보면 그 뒷부분에 그래야 주님의 신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잠깐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셨어요. 그런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치르시면서, 감당하시면서 그 삶을 마치셨는데 과연 어떻게 사셨는가? 그 삶 전체를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만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왜 주님께서 내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주님의 삶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의 삶을요,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치르고 살았다고 그렇게 복음서는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요,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수없이 많은 시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굶주리며 아무 물도 마시지 않고, 그리고 마귀와 사단의 공격을 받으셨던 그 장면부터 우리는 생각해 보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사단의 공격을 받으신 거죠. 그 모습을 히브리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똑같이
모든 시험을 다 당하셨는데 죄는 없으시다. 죄는 없는 분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렀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죄가 없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기셨다는 것이죠. 그 모든 전쟁 가운데서 아주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다. 예수님의 영적 전쟁의 승률은요 100%입니다. 100%.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예수님의 입술로 그 승리를 모든 인류에게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먼저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니까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자, 세상을 이기셨다는 얘기가 뭡니까?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똑같은 장에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이제 세상의 임금을 사단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사단과의 전투에서 사단과의 씨름에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기셨다라고 제자들 앞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자십니다. 100%의 승률을 가진 승리자신 거예요. 그걸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십자가에서도요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자, 다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것, 죽임 당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인류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100% 이루신 거예요.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재물,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할 짊어질 재물은 어때야 합니까?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수많은 전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지셨다면 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뜻은 뭐냐? 한 번도 그 전쟁에서 진 적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에요.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나는 흠이 없는, 그래서 죄 없고 흠 없는 모습으로 내가 십자가를 졌고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다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제 내 안에 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주님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원천은 무엇일까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전지하심이죠. 예수님은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신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 안에 계셨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전쟁, 이 땅에서 치르는 모든 전쟁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때는 어떤 무기를 갖추고 싸워야 이길 수 있는가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무기를 딱 세트로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려고 이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으세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영적 씨름, 영적 전쟁에도 아주 당연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붙어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과 붙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무기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기를 들고 나가서 우리는 싸울 수 있고요. 이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 안에 있으라, 나에게 붙어 있으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도란노의 식구들은 다 예수님 안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붙어 있길 원합니다. 그 붙어 있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그리고 건강하게 가져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질 수 있는 필수적인 전제 조건인 거예요. 전제 조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 붙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다 붙어 있어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예수님과 붙어서 가는 그런 멋진 그리고 믿음의 용사들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무기를 봅니다. 드디어 14절부터 나와 있는 그 무기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자, 14절에 이제 무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무기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가 무슨 무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허리띠가 무슨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이 무기를 설명하면서 로마 병정들, 그 당시 로마 병정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갖춘 무기들의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당시 로마 병정들은요, 무겁고 그리고 긴 원피스 같은 원피스 타입의 그 갑옷을 입고 싸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원피스 같은 갑옷을 입고 그냥 놔두고 그리고 뛰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싸울 수 있어요? 그거 거치장수로 싸울 수 없을 거예요. 그걸 다 잡아주는 거예요. 그걸 몸에 밀착시켜서 이제 몸에 진짜 무기가 되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뭐예요? 바로 허리띠인 거예요. 허리띠를 딱 줄라맬 때 그때 갑옷은 몸에 밀착되고요. 그런 가운데 용사들은, 군사들은 막 전쟁터를 종횡무진 뛰어다닐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무기들이 제자리에서 역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흉배를 한번 나중에 또 보겠지만,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흉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흉배는 뭡니까?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원피스가 뛰어다니면서 왔다 갔다 한다면 그 흉배가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가 있는 사이에 화살이 날라오면 심장에 박히는 거예요.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허리띠를 졸라매면 그 흉배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병사의 심장을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겁니다. 거기다 칼을 맨날 들고 다닙니까? 그 큰 칼들을 이제 차야죠. 그 찰 수 있는 것이 바로 허리띠에 있는 것이죠. 무기가 제자리를 잡고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분명히 무기입니다. 무기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냐? 영적 전쟁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이냐?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진리란 뭐냐? 정직, honesty, 그리고 integrity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고 일치된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삶, 겉과 속이 일치된 삶, 그리고 정직한 삶, 그리고 인테그리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거짓말을 했어요. 심각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막 생각이 막 뒤죽박죽이 됩니다. 휘청휘청 그래요.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기자 행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인테그리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허리띠와 같은 역할을 그 인테그리티가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테그리티를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그걸 우리의 몸에 장착하기 위해서는요,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몇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얘기. 성경 밖에서 얘기. 자, 클리블랜드 스트라우드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1987년 그 조지아 주에 있는 락데일 카운티에 있는 그 하이스쿨에 농구 코치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체육교사 겸 농구 코치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학교는 낯설지가 않은 곳이었어요. 그가 그 농구 장학생으로 대학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임신하게 되고요. 그리고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졸업을 못해요. 그리고 학교를 중단하고 학업을 중단하고 나와서 취직한 곳이 어디냐? 바로 이 학교였어요. 이 락데일 하이스쿨에 그 락데일 카운티 하이스쿨의 제니터, 청소부로 관리로 들어가서 이제 11년 동안을 일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자 학업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학업을 마치고요. 졸업 후에 이곳에 교사로 지원하고 당당히 붙어서 이제 교사로 그 학교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농구 코치까지 맡게 됐습니다. 자, 그가 온 첫 해부터 굉장한 활약을, 코치로서 굉장한 활약을 하게 됩니다. 먼저 15명이었던 그 선수를요, 10명으로 줄였어요. 그 고등학교 리그에서 뛰기 위해서는요, 그 선수들이 일정한 학업 성적을 유지해야 돼요. 미국은 참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그 성적을 유지하지 않으면 자격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학교가 자율적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적을 다 보고 자격이 안 되는 애들 5명을 탁 지어버린 거예요. 정말 얼마나 농구가 격한 운동입니까? 그런데 10명만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주에서 리그전을 하는데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 21승 5패. 그래서 네 팀이 이제 챔피언십 이제 토너먼트를 하고 우승자를 가리는 그 네 팀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준결승이 어려웠어요. 작년 챔피언이거든요. 작년 챔피언. 그리고 이 팀의 이름은 그 자기 팀, 그 스트라우드 코치의 팀 이름은 불독이야. 하여튼 그 시합이 제일 어려웠어요. 간신히 2점 차이로 이기고 결승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승에서 무려 23점의 차이로 상대팀을 이기고 우승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예, 그 학교 그리고 학부모들 그리고 그 카운티에 있는 그 사람들 막 기쁨의 도가니, 막 열광, 아주 기쁨,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2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제 모든 열기가 잠잠해졌겠죠.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 나와서 서류를 정리하고 그 당시 있었던 그 시합들 다 정리하고 그러고 있는데, 아이고, 이거 한 가지 엄청난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 시합에 뛰었던 그 선수 중에 하나가 자세히 성적을 살펴보니까 기준에 조금 못 미치겠던 거예요. 스트라우드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선수, 그 학생은요, 그 결승전에서 딱 45초를 뛰었어요. 45초. 골도 한 골도 못 넣었어요. 거기다가 23점 차 대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수가 그 팀에 미친 영향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일주일 동안 갈등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끝에 결론을 내리고 그 교양을 시작합니다. 교양 선생님한테 올바른 얘기를, 이 모든 사실을 다 짚고 한 거예요.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교장 선생에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건 그 조지아주 교육부에 분명히 우리가 알려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 체육관으로 선수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이 일이 알려지면 우리 학교에서 우승컵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남아있던 우승자의 자리에서 너희들의 이 학교의 이름은, 이 불독, 이 팀명은 지워질 거야.
하지만 누구도 너희들이 승리했다는 이 사실만큼은 빼앗아갈 수 없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멋진 결정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말 학생들도 그 멋진 그 이야기에 이제 다 수긍하고 그 인테그리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행동하기로 합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예상대로 그 우승컵은 이제 빼앗아 갖고 2등한 팀에게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우승자의 자리에서 그 이름이 불독이라는 팀 이름이 지어지고 말았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아니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큰 소동을 만드냐?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고 카운티의 그 시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학생들뿐이 아니라 그 전 카운티에 사는 시민들이 인테그리티가 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정말 생경하지만 낯설지만 정말 거룩한 것이고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이요, 또 이 소식이 어디까지 가느냐? IOC라고 그러죠. 그 올림픽 위원회, 조직위원회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해 그 유스 페어 플레이 상을 그 조직에서 그 학교 농구부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트라우드는요, 이제 많은 상을 연달아 받게 되는데, Teacher of the Year, Coach of the Year, Citizen of the Year 이 상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인테그리티를 인정받아서요, 그 카운티 시의회 의원이 돼서 최근까지도 활동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 인테그리티를 지킨 그 용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그런 상급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만약에 그냥 넘어갔다면 우승컵은 그 하이스쿨에 남아있을 거예요. 우승자의 이름도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비리를 덮었던 그 양심의 가책이 그 코치와 그 교장과 그 학교와 그 선수들의 마음속에 정말 오래도록 상처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지키지 못했던 인테그리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인테그리티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테그리티를 지키는 데는 이렇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에서도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승리의 사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첫날부터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도, 이 이방의 땅에서도 내가 인테그리티를 지키리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라. 이런 마음을 결정한 거예요. 결심한 거예요. 그건 생명을 걸고 하는 결심입니다. 이방 나라예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 하사하는 그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합니다. 그들을 맡고 있는 환관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 물과 채소만 먹겠습니다. 그러자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떠는 거예요. 아니, 왕이 내려준 그 진미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아서 너희들이 비실비실하면 내가 왕 앞에서 큰일 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딱 10일만 테스트 해보십시오. 딱 10일만. 그래서 문제가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결심을, 그 용기 있는 결심, 그 인테그리티를 지키려고 하는 그 용기, 대단한 용기를 하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열흘이 지났는데, 그래요, 왕의 그 얼마나 좋은 음식이었어요. 그 음식을 막 먹고 자란 그 아이들과 비교해 봤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훨씬 아름다웠고 훨씬 빛났다, 윤택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빛났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여요.
황관장이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깜짝 놀랍니다. 첫 단추를 그렇게 낀 거예요. 첫 단추를 잘 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추.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그 인테그리티를 지켜야 할 순간순간마다 그들은요, 지켜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그들을 이제 이방의 나라 모든 백성들에서 높여주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 나라에 알리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실패의 사례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 하면 금방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그래,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간음한 것도 모자라서 그 밧세바의 남편을 속임수로 죽이고 말죠. 그러고 나서 다윗의 삶이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 큰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을 이제 심으로 법탈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압살롬에게 큰 복수심을 일으키게 했고요. 결국은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이 큰형 암논을 죽이는 모습을 봐야 했고요. 경험해야 됐고요. 복수심이 가라앉지 않은 압살롬이 그래요, 아버지의 왕권을 빼앗겠다고 반역하는 모습을 봐야 됐고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그 아들이 죽는 모습도 봐야 했어요. 다윗은 당당하지 못했어요. 그 문제에 있어서 당당하지 못했기에 결국은 불편했고요. 그런 가운데 그런 비극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인테그리티, 허리띠와 같습니다. 인테그리티 사라지는 순간, 우리 삶 가운데서 인테그리티라는 무게가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의 삶은 불편해지는 거예요. 우리 도라노 식구들은요, 이 소중하고 중요한 인테그리티라는 무기를 가지고 허리띠를 조여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정말 산 위를 뛰어다니는 그 사슴처럼 종횡무진 달리며 그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근거에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인테그리티를 해치는 행위는요,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벗어나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불편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 하고 또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 했던 그 모습처럼, 그러다가 그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불편해진 것처럼, 나뿐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 교회, 사업장도 불편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내가 인테그리티를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조그만 것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지켜나가는 그런 삶이 되고 있는가 돌아보고요,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그 나라들을 위해서도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요, 잠깐 한 2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드린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금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아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아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 지혜로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우리 모든 식구들의 마음과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시고 축복하시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며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합니다.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굉장히 귀한 분이 오셨어요. 우리 한두희 집사님, 한웅희 성도님의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윤의순 우리 어머님,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네,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님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뭘 불편해서 앉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
이제 아들들과 함께 이 교회로 나오셨고 등록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건 큰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책임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들들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그래, 코비드가 그래 약하긴 하지만 유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늘 조심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네요. 9월 18일 2022년 목사 안수 및 임직 대상자 예배를 드립니다. 그걸 위해서 준비를 위해서 대상자들 미팅을 잠깐 예배 후에 잠깐 회의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교하기 전에 간단하게 모이고 우리 같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일 날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우리 이건우 전도사님 목사 되고 그리고 신영구 집사님 명예안수 집사님 되시고 K박 집사님 이제 권사가 된 그 자리에 다 참석하셔서 같이 축하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예배가 그 후에 있는 만찬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같이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말 직접 수고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또 미국 교회 75주년 기념예배입니다. 이미 참석자 명단을 다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석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고요. 같이 만찬에 참석하시겠다고 하신 분들도 참석해 주셔서 우리 같이 기뻐해 주고 같이 축하해 주면 좋겠습니다. 특별 간증 예배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0월 9일 주일 날 1부 예배 드리고 2부 때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만찬 사랑의 교제팀에 준비하고요. 교제합니다. 이때는 전도 대상자들을 좀 같이 오셔서 초대해서 오셔서 주님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으로 그리고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연장자 위한 가을 단풍 나들이 10월 17일 조금 이르다 싶으면 10월 24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그건 결정하겠습니다. 그 결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갔던 위스콘신주의 홀리힐로 우리가 갑니다. 그리고 선교 후 기도 제목 여러분 제가 주보에 그 칼라로 우리 어린아이들 사진과 이름을 제가 이렇게 써서 프린트해 드렸습니다.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 목회자 자녀 교육비를 돕는 거였죠. 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내가 이 아이한테 마음이 가네. 그런 아이가 있으면 콕 집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매달 헌금하실 때 그 이름을 적고 그리고 그 사역에 쓰인다고 알려주시면 제가 그걸 그대로 보내도록 현지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건축을 위해서 개척교회들이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박영철, 박정화 집사님 그리고 장영미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래요. 다른 광고는 없죠?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궁예 사에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의 장 예수
하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 주의 근사함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와 비 모두 존경하리니 예수 이름 듣고 거기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아멘. 사랑들 주의 인사하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멘. 마귀 권세 다리 행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멘. 믿는 사람들 주의 근사함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빌려서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 주의 감사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며 감화하시며 능력 주시니 오늘 말씀처럼 주님 이제 포도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잘 갖추고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인테그리티,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그리고 전쟁터를 누비는, 종횡무진 누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일들 위에와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두란노 침례교회와 페이스 루터런 처치와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과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환난 중에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이길 것을 확신하고 달려가는 고난 중의 모든 성도들과 출타 중의 백성들과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